약간 그 부부젤라처럼. 지금 막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파죠. 저번 시간에 중간에 딱 잘라져가지고 엄청 기다렸어요. 네, 아, 그래? 아쉬웠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들어오려다가 네. 조금 망설인 게 네. 안에서 재밌는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들어가면 깨질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진영 형 그 코에 카주가 있거든요. 아주 자꾸 코에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한번 해봐. 오, 소리가 나요, 이렇게. 신기해. 제가 다 부릅니다. 지금. 네. 탤런트가 많아요. 이런 걸 주신 이게 것 뭐라고?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나 다른 봐요. 사람 못하는 거, 뭐 하는 거 있나 이걸 잘 살펴봐요.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게 특별한 거예요. 다. 이걸 되게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코의 능력을. 네. 모래니. 자, 오늘 제가 문안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9강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내면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밖으로 표출해서 표현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좋은 일도 이렇게 사고나 재난과 어려운 일도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일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믿어요. 네. 이런 것까지도 합해서 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 그래서 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고난을 당해도 대하는 태도와 네. 마음이 다르죠. 그 마음이 다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4장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네. 지금도 받은 은혜가 큰데 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더 큰 은혜가 뭘까? 네. 네. 더 큰 은혜 좀 받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선은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겸손한 자에게. 자에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일러스되 했잖아요. 일러스되. 네. 우리가 인용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인용을 하느냐? 구약에 특별히 잠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잠언. 네. 잠언. 네.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유, 공희 씨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 잠언 3장 34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이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네. 그 잠언 3장 34절에서 온 말씀이죠. 네. 일러스되 하고 거만한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 없이 잘 해보겠다고? 네 힘으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가 누구냐?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안 믿는 자군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네.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뭐 이렇게 겸양 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지만은 잠언서에서 이 겸손한 사람은 우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죠.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 그걸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건데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세상과 벗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 화평한 그 관계를 이제 가지고 나가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삶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왕에 받았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만은 네.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교만에 대한 것, 이 겸손에 대한 것을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그 패망하게 된다. 그 교만 때문에. 네. 아무리 높은 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네.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하게 되는데 이 겸손이 아주 역할을 효율적으로 또 잘 해준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을 역사 속에 살펴보면은 아마 수도 헤아릴 수가 네. 없을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이 제국의 이 제왕들 정점에 이 올랐던 자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더라고. 아유, 잘못했다. 나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뭐 파라오나 뭐. 뭐 신전을 만들고 예? 네. 엄청난 뭐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는 망하더라고. 예.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워놓은 그 동상들이 다 동상들이. 무너지는 거야. 다. 네. 교만해가지고 패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국들도 많아요. 아수리아, 바벨론, 뭐 로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왕도 사울 왕도 교만에다가 망해요. 느부갓네살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뭐 이런 사람들 역사 속에서도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네. 앞으로 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네. 겸손할수록 은혜를 더 줘요. 네. 예. 저도 저를 위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내가 겸손하라고.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실 수 있어서 겸손해. 겸손하라고. 네. 겸손한 동안에는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마치 그 강물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바닥이 깊은 것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바위도 네. 있고. 네, 바위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간에 물은 흘러가면서 낮은 곳은 더 많이 물이 머물고 네. 더 물이 많이 스며 들어가죠. 네. 높은 곳은 그만큼 적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순리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이 깊게. 스며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속되고 또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찬가가 나오거든요. 네.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 그 한나의 찬가를 거의 그대로 신약에 와서 부르는 여인이 있어요. 그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네. 예수님의 모친. 이 한나는 나이 많아서
사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갖게 된 분이 네. 이제 사무엘이지만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부인으로 지체도 높고 신앙 연조도 깊고 인생 경우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임신을 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네. 그 세례 요한 임신한 지 6개월째에 마리아가 이 고민을 안고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왜냐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자기를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딱 받을 때 다 알아봐요. 태중의 아이들. 네, 태중의 아이까지. 성령으로 잉태한 것까지. 그래서 축복을 해줘. 염려를 하고 갔는데 막 축복을 해준다. 더구나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태에 있는 아이까지 이중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겠죠. 네. 예. 그때 이제 마리아가 힘을 얻게 돼서 내가 볼 때는 이 소녀에서 이제 여인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강인은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어찌 보면은 가난한 그 여인의 이 소녀인데 어찌 보면 이 인류를 품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아주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마리아의 찬가예요. 그게 아까 한나의 찬가에서 아마 영감을 받은 노래일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나오거든요. 네. 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찬가. 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석 달을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9개월 때까지 같이 있겠죠. 네. 그러면 거의 막달까지. 예,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몸이 이제 무거울 테니까 노산이잖아. 돌봐드렸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이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마리아를 보살펴주고. 교육을 네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태교 중요한 임신 3개월 동안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에게 참 영향을 받았겠죠. 네. 저는 이게 좋으네요. 영적 친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스피리추얼 펠로십.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아, 이 교제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건데, 여기 마리아의 창계에 보면은 내가 비천하지만 나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높이셨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여주시고. 상하 도치, 예? 하하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실제 이 여인의 삶에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노래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네. 그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양으로 낳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해주시는. 예.
근데 저도 요새 이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만 낮아지신 게 아니고 성령님도 케노시스 낮아지죠. 같이 나누시군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위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 낮은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마귀하고 통해요. 실제로 태초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들을 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에 하나님, 천사,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 네. 마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루시퍼. 네. 루시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짧은 명령들이 7개가 나옵니다. 네. 명령이요. 네. 우선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그렇죠. 네.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울라, 울라? 울라. 낮추라. 낮추라. 울어라. 울어라, 예. 낮추라. 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이제 6절에 겸손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네. 교만. 10절에도 낮추라니까 겸손해야지 네. 뭐. 네. 겸손에 대한 사실 명령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선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복종하고. 예. 마귀는 대적하라. 대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6절에 겸손하고 교만이 나왔었는데 네. 그 교만을 마귀로 바꾸는 거고 아. 겸손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네. 이 7절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복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 간에 시기하고 이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대적하게. 반역하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대적해야 되는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기니까 성결한 삶을 살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잡신을 막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해놓은 것 자체가 이상해. 예. 사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도 이제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고 도망가. 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네. 왜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도망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밝히 딱 드러나는 거야. 빛 가운데. 그렇죠. 그들의 정체가. 네. 어둡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들은 어둡잖아. 네. 그러니까 금방 드러내. 우리는 좀 긴가민가. 아,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귀도요. 네. 그냥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보고 쫓겨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마귀도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보고 쫓겨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네. 예수님 이름 사칭해 가지고 가서 얘기한다고 마귀가 쫓겨가는 게 아니야. 예. 걔들이 안다고 사칭하는 걸 알아요. 야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너는 뭐야? 너 내 졸개면서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너는 뭐야? 너무 네. 진짜. 무섭다.
이 사탄은요, 마귀는 원래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자야. 네. 나는 없는 자다 그래요. 사탄은. 그리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원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있는 자다. 자다. 그런데 마귀는 I am who am not, 나는 없는 자다. 그래.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처럼 맞아요.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아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해?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예, 그 안에서 안에 있는. 순간적으로 네.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말이에요. 유다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론 유다. 아, 네. 누가복음 맞죠. 22장 3절에 보면은 가론 유다에게 들어가. 그래서 네. 팔 마음을 줘. 예수님을 팔아. 배신. 예?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밀을 까불듯이 네. 예? 하려고 한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네. 아마 마귀가 그 안에서 조정했어. 조정을 했을 거라고. 네. 순간 약한 마음이 네. 들어가지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가는데 사탄의 역사로 어떤 곤경과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사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약한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고. 정말 집중을 살짝이라도 놓쳐도 진짜 틈타오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 공간, 우리 마음을 이제 네. 마음의 집에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건데 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빈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네. 빈집에 그 우환이 들게 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약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악한. 악하니. 더 악한 애들 7을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빈집이 됐는데 수리는 잘 돼 있는데 네. 자기가 있을 때는 진짜 지저분했거든. 그 삶이. 예. 그런데 이 수리도 되고 청소는 됐는데 딱 보니까 문패가 없어. 주인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래요. 지 집이래. 자기 집이래, 거기가.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거든? 네. 이 불편해. 귀신도 의리가 있나 봐. 혼자 살기 너무, 깨끗하다고. 외로운 깨끗하고 커 보이니까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홈레스. 더 악한 놈들 7을 데려다가 집단 거주를 하게 된 거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어렵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고 네. 예? 비움도 중요해요. 네. 그런데 다른 종교처럼 비움만 강조하지 않아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비운 다음에는 채워야 돼. 채워야죠. 네. 좋은 것들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우선 네. 문패를 딱 그리스도인 문패를 딱 붙여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 마귀가 지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지멋대로 드나들면 안 된단 말이지. 네네. 하나님 집이라고 딱 붙여야 돼. 예? 내 마음의 성전, 네? 하나님의 집. 그리고는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속에 모셔야 돼. 네.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비움만 가지고 않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다시 왔다고 보고 어이구 도망가. 여기 안 가면 되겠다. 도망가. 열 길로 도망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 그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네.
하나님 항상 모시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한테 뭐일까요? 시편 한번 읽어봐. 시편 73편 28절.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예요? 복이라. 복을 원하시죠? 오. 복 네. 받기 원하시죠? 아, 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 읽을까요? 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모든 복이 많지만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항상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해야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거든요. 성. 예? 네.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야 함께 하지. 친구들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 그 친구들을 보면 안다 그래. 안다고 그러죠? 네. 예.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이게 살고 네. 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으면 친구를 못해. 얼마간 사귀다가 안 되겠구나. 안 좋은 영향을 내가 계속 받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럴 네. 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여기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네. 깨끗이. 요새 손 좀 깨끗이 하나요? 잘 하죠. 소독까지 하는데요. 매일매일 뭐. 씻습니다. 네. 예. 그게 외부적인 성결이야. 밖으로. 그러니까 이 손을 이제 지칭하는 것은 모든 행실, 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해라 하는 네네.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어때요? 내적인. 네네. 네. 그래서 외적인 성결,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내적. 마음을 성결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 그래서 안팎이 성결해야 된다. 요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앞에 얘기했던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외적인 성결,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 네. 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결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성결의 그 외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 그 온전한 성결을 우리가 가져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성결은 의도가 순수한 거, 마음의 의도가. 네. 조금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네. 의도는 좋았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가 이상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도 의도가 순수했으면은 괜찮아요? 이해가 돼. 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모든 거에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거. 네. 그게 내면의 성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세상 유지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오늘 손 씻었다고 뭐 내일 손 안 씻을 수 있나?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또 가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이렇게 손을 맞아요. 씻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결한 생활, 오늘은 성결했다고 해서 내일 또 성결하는 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날마다 성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 9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같은 말이죠. 다 울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는 거야. 슬퍼. 예. 슬프고 마음 아프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근심으로 바꿀 줄. 이거는 계속 너무 힘들지 울어야 않을까요? 되나요? 맨날 이 울고 세상에 있어요. 살다 보면 자 그래서
눈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눈물이 나를 정화시켜 주는 거야. 지금 네. 만약에 탄광에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아, 눈이 매워요. 예, 탄광에서 일을 하면 일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탄 가루들 까만 어마어마하죠. 것들이 막 이렇게 머리부터 뭐 옷 속까지 막 맞아. 스며들어요. 힘들죠. 일하시는 분들. 풋속까지 다 들어온대. 그래서 전부 까매지지. 네. 딱 두 군데만 치아랑 눈. 치아하고 눈하고. 왜? 다물고 있으니까 다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니까. 물이 나오니까요. 액체로 닦아주잖아요. 아, 눈도 네. 닦아주고 입에 치아도 닦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군데만 좀 반짝거리고 다 온통. 시커멓어. 그러니까 물. 사막이 옥토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 물을, 네. 사막에 물을 대. 네. 물을 대면 결국 옥토가 돼요. 아무리 옥토라도 계속 메마르면 물이 다 빠져나면 갈라져요.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물을 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게 그 예. 의미인가요? 이걸 저는 눈물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 말이야. 눈물의 사역.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울고 네.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자녀들이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눈물 나와. 맞아요. 또는 교인들을 위해서 울 때 있어요.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 때가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나는 성경을 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또는 뉴스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심지어 어떤 때 영화 눈물 봐도 날 때 눈물 있어. 나요. 맞아요. 네. 애통한 눈물. 그게 나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의 사역.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장 37절이요.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왔는데도 모르고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모는 저들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 가는데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불쌍해서 막 울 거 아니야. 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도 비아돌로로사 길에 가다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지점에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서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니카 같은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물의 사역이라고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도 눈물 사역을 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네, 주야로 하는데 이 눈이 눈물 근원이 물이 나오는 근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쌍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의 사역을 해요. 아유. 그 눈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눈물의 노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예레미야서 13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죄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울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사실 수상궁에서 자기 한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예루살렘 고향에서부터 온 소식을 딱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느헤미야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예?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 죄 때문에도 우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는 사람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주 앞에서 낮추라. 10절에 마지막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낮춰요. 어떤 걸 할래요?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낮추는 것만 해. 예?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 진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이죠. 진짜 네. 보잘것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예? 주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비굴할 건 없어요. 네. 예?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세요. 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 중요하고 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겸손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네. 오늘 10절에도 겸손. 낮추는 것이 겸손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회개도 나오고 여기 안에 성결도 나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된다. 이걸로 좀 기억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겸손한 생활, 네. 성결한 생활. 네. 네. 성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난 요새 울보가 된 것 같아. 울 일이 많아.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그런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꽤 몇 년 동안 울음의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나를 우는 거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혹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내가 맞아.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그게 높든 낮든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생각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시기 때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지구를 위해서 진짜 좀 기도를 맞아요.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 네, 크게 한번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어때? 네.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노력해 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금식하며 회개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길갈, 2번 미스바,
3번 베세메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